말씀하시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육식을 먹는 것에서도 폭넓게 우리의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20절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면 언제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소와 양을 잡아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도록 하라고 육식을 허락해 주시죠. 앞에서도 이 도축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택하신 곳에서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이제 도축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2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너희에게서 멀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고기를 먹으려고 도축 한번 하려면 막 100km씩 이동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굳이 먹는 것을 위해서 도축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각 성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죠. 보통 제사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께 완전한 번제, 그러니까 이제 고기랑 이런 것들, 내장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린 후에도 이 나온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과 같이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눠 먹기도 했는데 이때도 이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같이 합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성에서 도축된 고기들은 22절 말씀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 모두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십니다. 다만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피는 먹지 말라고 23절과 25절 사이에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십니다. 아마 이때는 지금보다도 육식이 굉장히 희귀했던 시대고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이제 이방 문화 자체가 고기를 먹고 나면 지금 뭐 우리는 뭐 피를 막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육식이 너무나도 그 희귀하니까 피까지 막 먹으려고 하고 피도 마시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라고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제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을 두실 때 항상 폭넓게 허락하시고 약간의 제약을 두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도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고 어디서나 도축할 수 있는 먹기 위한 도축은 허용이 돼요. 각성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이 부정한 사람들도 함께 합석하여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넓게 허용하시지만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약간의 제약을 둠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육식을 하면서도 이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한계가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20절에서 28절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또 마음에 원하는 만큼 또 21절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태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느껴지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상을 고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신경 쓰시며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기서만 도살하고 거기서만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셔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마음이 육식을 먹고자 하면, 우리가 육식을 편히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칙인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의 자유에, 우리의 마음에도 제한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피까지 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아까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방인들처럼 피를 팔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고 너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육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너희가 의를 행하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육식을 위한 일반적인 도살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위한 도살은 다릅니다. 26절 말씀에 희생을 위한 도살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위해서 행하는 도살은 너희가 있는 성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육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를 위한 도살은 멀더라도 반드시 택하신 그곳에서 드려져야 되었습니다. 27절에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함께 제단에 드리고 피는 제단 위에 붓고 고기는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피를 부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레위기 1장, 3장, 7장에 보면 이 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통 이 피는 그냥 막 어디 드럼통 같은 데 가져와서 막 들이부으면 제단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다 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찍어서 이제 제단 사면에다 뿌리고, 그다음에 주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피를 붓는데 위에서 이제 막 콸콸콸콸 붓는 게 아니라 이제 끼얹듯이, 제단이 있으면 제단 사면의 벽에다가 끼얹듯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제사를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몇 마리를 막 드리면은 제단의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막 그렇게 들이붓는 게 아니라 옆에서 끼얹듯이 그렇게 뿌리며 피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28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복은 영구히 주어지는 복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1계명의 연장이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거민들을 다 멸하고 쫓아낼 것이다. 거기를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의 신들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호기심의 대상조차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으며 그들의 올무 함정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가나안 사람들을 탐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섬겼지? 관심을 갖고 탐구하지 말라고 하죠. 나도 한번 해볼까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끔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 너무 경험이 없어갖고 그렇다. 뭐 그 목사님들도 좀 적당히 타락도 해보고 뭐 그러고 오셔야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창녀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나도 그럼 몸을 파는 일을 해야 되냐? 마약 중독자한테 그럼 설교하기 위해서 나도 마약 중독을 한번 해봐야 되냐? 그런 건 아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죠.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아,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 그들을 싸워 이기려면 그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탐구하다 보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려고 이제 잠입했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갖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섣불리 다른 것들, 다른 사상에 깊이 노출이 되었을 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쉽사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다 보면은 거기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손도 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맛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에 가나안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꺼리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쫓지 말고 그들의 습성을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 가나안의 문화에 깊숙이 빠져들어가 자기 자신을 이방 신에게 드리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 신인 우상에게 생명을 갖다 바치는 일이에요. 생명 없는 가짜들에게 생명을 바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보고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어떻게 자식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냐?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광신적으로 무지몽매하게 우상을 섬기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뭘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은 아마도 돈과 명예와 학벌과 세상 욕심일 수 있죠. 우리 또한 여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자식들을 여기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우상,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자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보다는 대학이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취업이 잘 돼야죠.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될 때 우리 또한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가나안인들처럼 실제로 우리의 자식들을 태워 죽이지는 않지만 세상 문화에 깊이 몰아넣어 세상에 말하는 그 우상의 가치에게 우리 자식을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않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꼴등하고 변변치 않은 직장에서 다니면서도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통념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는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서 결국에 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쫓아간다는 것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 방식은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바벨론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32절에 강하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성경이면 옆에다 써 놓으십시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인류 최초의 죄인 이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죄도 뭔가를 빼고 뭔가를 더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며 감했고, 하나님이 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만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 위에 이외에 다른 말들을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방향과 의도에서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키고 행하고자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영구한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겠지만 이제는 가나안 안에서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 안에서 버틸 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영구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문화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